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아멘.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은혜 채플도 벤처럼도 다 같이 하겠습니다. 미션 마인드를 품고 삽시다. 저는 신학교 시절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선교가 무엇인지를 몸으로 배우는 복을 받았어요.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태동시킨 OMF라고 하는 선교 해외 선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이 OMF 선교사님들은 한국에 오면 지휘를 떠나서 그들의 어떤 스펙을 떠나서 옥스퍼드에서 PhD를 하고 대학 교수를 한다 할지라도 한국에 오면 무조건 연희동 산동네에 가서 연탄불 떼는 집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할당된 것은 그 외국인들이 연탄불을 잘 못하잖아요. 연탄불을 붙여줍니다. 이분들이 선교지에 갔다 사역을 하고 밤에 늦게 들어와서 새벽 1시나 2시쯤 집에 들어가면 연탄불이 꺼져 있으면, 그러면 제가 소속한 섬기는 교회 사찰 집사님에게 연락이 오면 저는 밤 1시, 2시, 3시에 택시를 타고 가서 연탄불을 붙여드리는 거예요. 별 큰 사역도 아니에요. 그런데 참 큰 복을 받았어요. 그 훌륭한 OMF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참 목자상을 배웠고요. 어떻게 사는 것이 목사다운 삶인가, 특별히 근검전략하는 삶을 배웠습니다. 나중에 제가 우리 지구촌 교회를 개척하고 러시아를 중심으로 선교지를 많이 다녔지만은, 또 미국에 공부하러도 다니지만은, 이 OMF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이분들은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더라도 트랜짓하는 비행기를 탑니다. 다이렉트로 가면 비싸니까 중간에 내려서 거쳐서. 그래서 저도 선교제 다니면서 엄청나게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었지만 거의 트랜짓하는 비행기, 마일리지가 없는 비행기. 참 그런 훌륭한 삶을 배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국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강해 설교를 배웠어요. 놀라운 복이에요. 제가 강해 설교 잘 하잖아요? 전혀 반응이 없어서, 오늘 교회 생일날인데 이 목사가 상처받으면 되겠어요? 참 큰 축복을 받았어요. 성경을 쉽게 설교할 수 있는 원리들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선교단체는 그 당시 우리나라의 유일하게 공산권 선교의 기관이었던 소련 선교회를 만난 것입니다. 러시아 방송을 통해서 중국의, 러시아의 고려인들에게, 우리 까레이스키들에게, 그리고 북녘 땅에 이 선교 방송을 하는데, 저는 신학생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 공산권 선교 일 때문에 극동방송, 아세방송을 통해서 러시아 전 지역에, 공산권 지역에 선교 방송을 하게 된 거예요. 신학생이 방송 설교를 한 것은 대한민국 방송 선교의 처음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38년 동안 방송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가 가져다 준 저의 축복, 너무너무 감개무량해요. 그래서 1988년 우리 지구촌교회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로 출범하였습니다. 지구촌교회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그때는 지구촌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안 쓰여졌어요. 그래서 저 그림처럼, 사진처럼 아파트 단지 지하에 지구촌교회라는 간판을 붙이고 교회를 시작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저 이상하다, 이름이 이상하다, 통일교 이단 아니냐, 오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1년 지나니까요, 영등포 로타리에 지구촌 스탠드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드바가 지구촌이라는 단어를 활성화시켜 주시고, 2년이 지나니까 텔레비전에서 우리 교회를 광고하는 거예요. 대우건설, 지구촌건설. 그러면서 지구촌이라는 말이 보편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안 쓰였어요. 교회가 분당의 지구촌교회는 짝퉁이에요. 여하튼 우리 교회는 시작부터 선교에 올인했습니다. 1988년 4월 10일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창립 예배 헌금의 3분의 1은 공산권 선교, 소련 선교에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우리는 가난한 개척교회였지만은 강원도 인제가학교회, 전라북도 남원 황산교회 예배당 대지를 구입해드리는 데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열정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1년 동안 교회 모든 경상비를 최대한 전략해서 선교에 올인하고 있어요. 청년들도 보니까 우리 기본적인 선교 위에도, 예를 들어서 아까도 방송을 통해서 보셨습니다마는 우리 교인들의 헌금에서 컴패션에만 5억 6천만 원 이상을 지원하고 작년에도 70개 이상의 엑스트라 프로젝트를 가지고 참 많이 섬겼어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 교인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옆에 분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참 잘하고 있다. 정말 훌륭하세요. 저는 목회자로서 공부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책을 부지런히 읽어요. 여러 분야별로 읽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최근에는 저는 북한과 관련된 책은 다 읽습니다. 통일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북한에 관한 많은 지식들, 정보들을 축적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독특한 교회예요. 우리 일기 장로님들 5분이 장립을 받았을 때 일기 장로님들은 모두가 교인들 앞에서 손을 들고 선서했어요. 우리 시대 통일이 되면 목사와 함께 우리는 무조건 북한으로 올라간다. 선서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특전사에서 북파 요원 담당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초기에 미국에 공부하러 갔다가 매사추세츠에서 목회하는 폴 보스기라는 분이 쓴 너무너무 좋은 선교 지향적인 교회를 만드는 교과서를 한 권 얻게 돼요. A Mind for Missions. 미션 마인드를 품자는 거예요. 참 간단한 얘기를 해줘요. 월드 크리스천,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따라합시다. 월드 크리스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고 그가 외치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월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세속적인 신자로 살아가지 말고 월드 크리스천, 세계를 내 가슴에 품는 미션 마인드를 품고 인생을 한번 의미 있게 보람되게 멋지게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촌교회는 미션을 처치로서 발돋움하였습니다. 선교적인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저는 구소련 지역의 모스크바부터 시작해서 빼째르부르크 해서 이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 저 극동지역 살린과 감차카까지 부지런히 다니며 선교할 수 있었어요. 신비로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공산주의 국가는 군대와 똑같습니다. 위수지역 비자를 얻으러도 그 지역 외에는 벗어나지 못해요. 구소련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는 라이선스 없으면, 종교 초청장이 없으면 설교를 못해. 그런데 그 당시에 이해가 안 가요. 천국 가야 할 수 있어요. 저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지구촌 교회라는 교회를 목사하는 한국의 목사인데 소련 모스크바 종교성에서 저한테 러시아 전 지역 종교 선교사 비자를 줬어요. 미셔너리 스탬프를 줬어요. 그래서 저는 구소련 지역 전 지역을 총행무진 다니며 어디서든지 자유롭게 설교할 수 있었어요. 지금도 러시아 지역은 선교사 비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구소련 시대에 어떻게 한국에서 목회하는 나한테 모스크바 종교성에서 비자를 줬기 때문에 러시아 지역을 어디든지 가서 사역할 수 있으니까 외국 사람으로서는 최초로 감차카에 들어가서도 집회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감차카는 미국을 향한 핵 전략 기지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못 들어가는데 저는 모스크바 종교성 비자가 있잖아요. 제가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소련이 무너지자마자 저는 모스크바로 날아갔어요. 모스크바에 날아가가지고 특별히 지하교회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미리 다 정보를 가지고 준비했죠. 그래서 이제 모스크바에서 차를 타고 한 2시간 떨어진 산속에 작은 저수지 하나, 적정한 저수지를 정하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하교회에서 공산주의 지하에서 숨어서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몰려오는데 그들은 목회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목사가 온다고 수십 킬로 떨어진 동서남북에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저수지로 다 모여들어요. 두 종류가 모여들어요. 세례받기 위해서 오든지 아니면 세례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오든지. 오늘 요한계시록 7장 말씀 그들의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다 러시아 그 문화에 따라서 흰옷을 입고 와가지고 저수지 와서 다 흰옷으로 갈아입는 거예요. 들키지 않으려고 각자가 비밀리에 와서, 그리고 세례자들을 축하하려고 꽃을 다 그 빨간 꽃들을 들고 오고, 영화 같은 장면. 오늘 요한계시록 7장 말씀 그들의 흰옷 입은 사람들이 인종과 종족을 떠나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선교는 나라를 바꿔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우리나라는 외국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복음이 먼저 들어온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독특한 복을 누린 나라예요. 자, 저 얘기를 들어보세요.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훨씬 이전에 복음이 여러 방면으로 들어오죠. 옛날 구줄라프를 통해서도 들어오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스코틀랜드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가 평양 대동강변에 와가지고 순교하면서 성경을 뿌려줘서 그 성경이 평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당시 만주에 가서 한약 재료를 사다가 파는 한약 장사했던 백홍준, 서상년, 이응찬 같은 사람이 만주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존 로스가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리고 남쪽에서는 또 어떻게 됩니까? 조선 수신사 박영효를 따라서 일본으로 갔던 이수정이라는 선생님이 일본에서 서양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벌써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을 선교하려고 번역해 놓은 마가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북쪽에서는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들어오고 남쪽에서는 마가복음이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복음이 먼저 들어왔고, 그리고 저 만주에서 내려온 복음을 들고 평양을 거쳐서 황해도까지 와서 선교사가 들어오기 이전에 벌써 황해도 소래는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리고 황해도 사람들이 나중에 서울까지 와가지고 언더우드가 세문안교회를 세우기는 세웠지만은 이미 예수 믿는 신자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자 해서 세문안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복받은 나라예요. 복음이 먼저 들어왔어요. 드디어 1884년 9월 20일 재물포를 통해 입국했던 알렌 선교사는 세브란스 의대와 서울 의대의 전신인 제중원 광해원을 설립해서 의료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들어오므로 우리나라는 드디어 선교 시대가 열리죠. 오늘 원래 설교를 짧게 하기로 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런 선교 헌신 축제 충분히 좀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복을 받고 있는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냥 원래대로 하기로 했어요. 재미있는 조커를 넣게. 언더우드하고 아펜셀러,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 아펜셀러는 감리교 선교사. 누가 먼저 한국 땅을 밟았을 것인가, 이거 가지고 장로교고 감리교고 맨날 싸워요. 언더우드가 나이가 많으니까 언더우드가 먼저 땅을 밟았을 것이다. 아펜셀러 감리교 측에서는 아펜셀러 알파벳이니까 알펜셀러가 먼저 밟았을 것이다. 근데 그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언더우드는 혼자 들어왔고 아펜셀러는 결혼하고 부인하고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틀림없이 서구식으로 레이디 퍼스트 미세스 아펜셀러가 먼저 들어왔을 것이다. 여튼 그날 언더우드가 들어와가지고 한국의 실정을 보면서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초선은 지금이라고 하는 기도문 너무 감동적이에요. 초선은 지금,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옹교와 앉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으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130년 전 드렸던 기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나라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막막한 기도였지만, 막연한 기도였지만, 꿈같은 기도였지만 꿈같은 현실이 이루어졌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나라가 되었습니까? 저녁에 보십시오. 빨간 십자가가 온 도시를 수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서울에 올 때 조심한다는 거예요. 서울에 와서 넘어지면 이 맞박에 십자가가 꽂힌다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놀랍게 우리 예수님의 복음이 전국 강산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맨 먼저 무지한 우리 백성들의 그 귀신을 두려워하는 귀신의 세력에 대한 악령의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줘요. 우리나라 얼마나 귀신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어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우리 조선의 마지막 왕 고종의 어머니 엄씨 부인이 돌아가십니다. 그래가지고 장례를 치르는데 그 현장에 있었던 성결교 선교사 그 잔 토마스가 목격담을 기록으로 남겨주고 있어요. 고종의 어머니 엄씨 부인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을 하는데 관이 2개가 나가는 거예요. 관이 2개가 나가니까 서양 사람들은 합리적이잖아요. 사람은 혼자 죽었는데 왜 관이 2개냐고 물어봤더니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신을 두려워했는지 이렇게 대답을 했어. 왕실에서 우리는 악한 영이 귀신이 시체를 훔쳐갈까 봐서 귀신을 속이려고 가짜 관을 하나 더 만들어서 2개를 가지고 나가고 있다고. 조선 사람들이 뭘 몰랐어.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는 걸 몰랐어요. 그렇게 귀신을 두려워했는데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자유함을 줬잖아요. 숙명 같은 절대 가난이라고 하는 엄혹한 현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했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로 순교한 상동감리교회 전덕기 목사님이라는 분, 참 옛날 우리나라나 때요, 한 번 천민이면 영원한 천민, 양반만 사람이었잖아요. 머슴 노예 인간이 아니었잖아요. 마음대로 탕관오리들이 그냥 인간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일하는 기계로, 인격이라는 게 없죠. 사또가 지나가다가 자기 마음에 들면 아무나 여자 데리고 가기도 하고 권리 주장이 없죠. 그런데 이 전덕기라는 분이 참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선구자가 됐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받고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예수님을 심어주신, 복음을 심어준 미국 스크랜턴 선교사에게 이런 감사 편지를 했어요. 그분은 제가 사람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앞에 보세요. 그 전까지는 양반이 아니면 사람이 아니었어요. 노예였죠. 권리가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나도 인간이라는 것을, 나도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게 한국 선교의 축복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를 드리게 했어요. 우리나라의 문명을 개화시켰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아시아 모든 나라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만큼 평등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태국 가보세요. 인도네시아 가보세요. 아직도 철저한 계급으로 소수의 귀족층만 특권을 내리고 나머지는 모두가 다 인권이라는 게 없잖아요. 우리는 성경의 보급됨으로 할머니들까지도 다 한글을 깨쳐서 문명을 대치하고 평등이 이루어지죠. 제가 자란 제 모 교회인 승동교회는 1894년 샘뮤엘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세웠어요. 저 앞에 교회 보세요.
바로 저 교회 우리 대학부실에서 3.1 독립선언서를 작성했던 것이. 그래서 문화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청일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청일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나라의 젊은 청년들이 다 징용으로 끌려가가지고 수없이 부상을 당하고 다리가 잘라지고 팔다리가 나가고 온몸에 부상을 입고 옵니다. 그런데 이 성동교회는 어떤 것이 인사동이? 백정들이 살던 것이거든요. 백정들이 살고 온 것이지만 선교사님은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은 다 똑같다. 다 교회로 받아줬어요. 그런데 백정들도 다 다치고 부상을 입고 병들고 그랬을 때 고종 왕실에서 의료 선교를 하던 에이비슨 선교사가 아무나 차등이 없다. 다 고쳐집니다. 교회에서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백정들도 고쳐지고 노예 출신들도 고쳐지고 그러니까 양반 사회에서 데모를 합니다. 왕실의 주치의가 어떻게 저 천민들을 우리와 똑같이 고쳐주느냐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때 성동교회를 설립한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역사에 남는 원칙을 만들어서 선포합니다. 묻지 말라는 원칙. 묻지 말라. 첫째, 신분을 묻지 말라. 둘째, 직업을 묻지 말라. 셋째, 계급을 묻지 말라. 넷째, 당파를 묻지 말라. 다섯째, 학벌을 묻지 말라. 여섯째, 재산을 묻지 말라. 일곱째, 고향을 묻지 말라. 여덟째, 나이를 묻지 말라. 아홉째, 소속을 묻지 말라. 열째, 과거를 묻지 말라. 아멘 하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이거 적용해야 돼요. 이 다시 보세요. 재산을 묻지 말라. 특별히 우리 여성분들 어디 새가족 신방 가가지고 이 아파트 몇 평이냐고 묻지 마요. 본인이 부동산 중개사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이 좀 묻지 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다 형제 자매이고 친구예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사람 사귀면서 지금까지 제가 먼저 나이 물어보는 적 없어요. 나이 안 물어봐요. 왜냐면 친구면 친구지 무슨 나이가 상관이 있습니까?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사귀어도 나이 안 물어봐요. 자기 아들뻘 같은 사람한테도 You are my friend. 내 친구라고 그래요. 제가 좀 웃기는 이야기가 전 나이 안 물어보고 사귀니까. 어떨 때는 사귀는 이제 목사니까 목사 세계잖아요. 근데 여러 목사님들이 어떨 때는 자기보다 내가 훨씬 더 어린 걸로 생각하고 사귀어요. 근데 저는 그분들 나이를 대충 들어서 알고 있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어떨 때는 반말을 해요. 몇 년 사귀었어요. 몇 년 사귀었더니 제가 자기들보다 훨씬 더 어린 줄 알고 어느 날 아예 말을 또 들어. 야, 조 목사 몇 살이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내가 너보다 2살 더 처먹었다. 옆에 분 서로 인사합시다. 재산 묻지 맙시다. 나이 묻지 맙시다. 참 중요한 메시지를 줘요. 왜요? 진정으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려면 무조건적이어야 돼요. 괜히 선입관과 편견 가지고 하면 그때부터 은연중에 차별과 차등으로 가는 거예요. 나보다 2살 어리구만. 우리는 꼭 숫자 가지고 너 몇 끼야? 몇 회야? 숫자 가지고 우리는 어디 갔다 와도 시간 가지고도 경쟁해. 몇 분 걸렸어? 아, 내가 5분 빨리 왔구만. 그러다 50년 먼저 가요. 그래서 성동교회는요,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요. 백정 출신 박성춘이라는 분이 교회 장로님이 됐어요. 이건 그 당시에 혁명적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들 박서양이 세브란스 의전 1기 졸업생이 돼가지고 졸업하고 그 학교 교수가 돼요. 이건 대한민국 평등 역사의 신기원이에요. 백정이 장로님이 되고 백정의 아들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대 교수가 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일본의 압제가 심해질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독립운동을 이끌어가요. 우리 기독교가 앞장서서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애국심을 심어주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독립운동을 선구했던 33명 중에 16명이 독실한 우리 크리스천 지도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성령의 불길에 대해서 전국 강산으로 퍼져나가면서 민족의식을 고취시켜주고
애국심을 배양시켜 줍니다. 문명을 퇴치시키고 그 당시 기독교가 들어와서 세워진 훌륭한 기독교 정신의 학교들이 우리나라를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교육 수준은 얼마나 높습니까? 여러분, 우리 해외여행 가가지고 보세요. 이 유럽 서양 사람들은 우리 물건 살 때 답답하잖아요. 계산 하나 못 해가지고 전자계산기로도 두들겼다 또 두들겼다. 우리는 10개 사가지고요 벌써 암산으로 딱 끝내버려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한국 대한민국이 기독교 복음으로 앞장서게 됐는지, 그때 세워진 학교들, 여러분 제가 언급할 때 자기가 나온 학교 이름이 나오면 아멘 해보시오. 연세학당, 이화학당, 배재학당, 그렇게 아멘이 없어요. 다 시골에 오지 조그만 대안학교 출신이에요. 검정고시 출신이에요. 열받았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연세학당, 이화학당, 배재학당, 경신학교, 정신여학교, 광성학교, 배화학당, 숭실학교 등 특별히 북녘 땅에 더 많은 기독교 학교들이 있었어요. 의례 선교도 얼마나 적극적이었습니까? 여러분, 이 병원을 한 번이라도 갔다 온 사람들은 알면 해보세요. 세브란스 병원, 이화여대 병원,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기독병원, 전주 예수병원, 광주 기독병원, 서울 이생병원, 여수 애왕원, 부산의 침례병원, 저 전라북도 궁산의 시그레이스 개정병원, 그 외에도 27개 기독교 병원들이 전국 각지에 세워진 거예요. 일제 말력 우리 개신교 신자가 3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30만 명 가운데 평양과 평안도가 48%를 차지. 그래서 평양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거예요. 1945년 해방될 때 북녘 땅만 해도 기독교인이 20만 명이 넘어요. 신의주, 의주, 선천, 정주, 영변, 평양, 신천, 재령, 황해도, 소래 최초의 교회가 이루어졌고요. 이 부흥은 저 함경도에서, 원산에서 시작해가지고요 얼마나 이 복음이 남한으로 부흥의 불길로 내려오는지, 동쪽으로는 저 강릉을 중심해서 대구로 내려가는데 이번에 이렇게 강릉 지역에 불이 났지만요, 여러분 복음이 강릉으로 내려올 때 강릉은요 그 당시 90%가 기독교인이었어요. 90%가 기독교. 동쪽으로는 강릉을 거쳐서 대구로 내려가고 서쪽으로는 서울을 거쳐 인천과 그리고 전주, 광주, 목포, 여수, 제주도까지 성령의 불길이 타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의 복을 누리고 있어요. 복음이 왕성한 나라가 되고 사회 전반이 복음으로 충만해서 드디어 1948년 5월 31일 오전 10시, 다시 한번 제가 외칠게요. 1948년 5월 31일 오전 10시 드디어 우리 대한민국이 재헌국회를 열어서 정상적인 국가가 됩니다. 1948년 5월 31일 오전 10시 재헌국회 개막을 하는데 그 즉시에서 이승만 박사를 임시의장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승만 박사가 임시의장이 돼가지고 국회를 개원하면서 역사에 남는 놀라운 선포를 해요.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나는 먼저 우리가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국무총리 설이었어요.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시작하는 첫 순간에 오전 10시에 재헌국회를 개막하면서 임시의장이 국무총리 설이에게 기도를 하라고 했더니 이윤영 의원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즉흥적으로 했던 기도예요. 간단하게 압축하면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히 넘치는 오늘을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남북이 둘로 갈려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북아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다시 한번 보세요. 이날 대한민국 국회는 모두가 일동 기립하여 기도로 시작하는데, 대한민국은 국회가 시작하는 첫날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남북이 갈라져 버렸는데 하나님이 이 아픔을 신원하여 주셔서 어서 속히 남북이 손에 손을 잡고 기쁨으로 노래하는 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건국 역사예요. 여의도가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나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 다 인정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뭐가 있습니까? 일제 찬탈로 다 빼앗겼죠. 저 같은 시골 출신들 어렸을 때 시골 산이 다 뻘건 산이었어요. 민둥산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솔가루 한번 닥닥 긁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다 뺏어갔잖아요. 전쟁 났죠. 우리는 무슨 치어전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축복하시니까 세계 경제 8대 서열에 올라선 거예요.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보세요. 작년도 통계, 우리나라 지금 171개 국가에 27,993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선교사까지 합하면 3만 명이 훨씬 넘어요. 보세요. 지금 전 세계에 선교사로 활동하는, 전 세계에 흩어져서 활동하는 선교사가 40만 명입니다. 40만 명 가운데 미국이 13만 명의 기독교 선교사를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3만 명의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시는 제사장 국가, 선교 대국으로 쓰임받고 있어요. 앞으로 통일 시대를 기점으로 해서 만주를 거쳐 시베리아를 거쳐 저 대륙까지 선교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선교 시대를 열어가시려고 탈북을 시켜서 3만 5천 명이 내려와 살고 있고, 벌써 한 200여 명이 탈북 목회자들이 이루어져서 그들은 앞으로 통일을 위한 복음의 전사가 될 사람들, 복음의 전사로 쓰임받을 사람. 요즘 중국 시진핑 정권이 선교사를 추방하고 있지만 역사의 소용돌이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퇴보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어떤 핍박 환란이 있었어도 기독교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교학적으로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요한복음 7장의 메시지예요. 저를 좀 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은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저하고 같이 요한계시록을 여러 차례 공부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너무 좋아해요. 영화 보는 것 같아요. 1막 1장부터 6장까지, 2막 7장부터 14장까지, 3막 14장부터 21장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 피날레 멋진 화려한 엔딩 22장.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참 멋있게 아주 드라마로 전개돼요. 오늘 7장의 메시지가 뭐예요? 이 세상의 기독교는, 교회는 핍박을 받아요. 뭐 사방에서 공격해요. 안티 세력은 갈수록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공격받는 거 가지고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원래가 공격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건 공격받고 고치면 더 좋은 거니까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그래요? 이런 큰 환난 다음에는, 따라합시다, 더 큰 부흥. 이게 기독교 공식이에요. 더 큰 부흥. 그래서 오늘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오늘 이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엄청난 군중이 모여있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게 핍박이 많고 환란이 많은데 믿는 사람은 더 해가요. 그 수가 너무 많아서 나는 셀 수조차 없을 정도였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 언어를 초월하여 남미에서도, 아시아에서도, 유럽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끊임없이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들은 모두 흰옷을 입고 손에는 정려가지를 들고 승리의 함성을 부르죠. 큰 소리로 외치기를 따랐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서 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세상의 기독교를 옥죄이고 수없이 많은 안티 세력이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선교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의 메시지로 보여진 게 요한계시록 7장, 그 다음에 14장 또 보여주고 21장 또 보여주고 22장 마지막 멋있는 엔딩 피날레를 장식하고.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수없이 많은 고아들, 어린아이들이 버려진 걸 미국의 한 목사님이 자기 친구가 한국전에 참전한 것 때문에 보러 왔다가 길거리마다 쓰레기장에 아이들이 죽어 있고 고아들이 질비하니까 미국 돌아가서 복음운동을 해가지고 컴패션이라고 하는 고아 구호단체를 만들어요. 에베레트 스완슨 목사님, 이분이 한국 우리 고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훌륭하게 헌신하고 1967년 돌아가실 때 역사에 남는 한 문장을 남겨. 한 어린이를 보살폈더니 보육원 교회가 생기더군요. 한 교회를 섬겼더니 한 나라가 변하더군요. 한 아이만 제대로 보살펴도 그 아이가 교육을 받고 그 아이가 인재가 되어서 나라가 바뀌더라. 이게 우리 대한민국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6억 중에 아직도 15억이 온전한 성경을 못 갖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중국 공산국가, 모슬렘권, 북한 이런 독재 국가들을 합하면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이 76억 가운데 30억이 넘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때까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선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구촌교회 본질이고 사명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후원 없는 선교는 불가능해요. 힘을 다해 후원해야 돼요. 마지막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1890년대 미국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를 보내요. 그런데 그 당시 우리나라는 못 살았지만 그 당시도 미국은 잘 살았잖아요. 1890년대 미국 사람들의 연간 소득이 660달러에서 700달러였대요. 1년에 버는 돈이 660에서 700달러. 그런데 미국에서 한국에 선교사로 보내면 700달러에서 1200달러를 선교사들에게 후원해줬대요. 자기들보다 더 많은 생활비를 지원해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오늘도 선교사마다 선교지마다 우리들의 후원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손길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 선교 헌신 요청서, 교회가 배부하는 용지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드리는 선교한금 10,000원, 20,000원, 몇만 원이 그 선교 현지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져와요. 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정말 위대한 결심이 있기를 바라요. 헌신이 있기를 바라요. 오늘 긴 얘기 드렸는데 기회가 흔치 않으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IMF 때 우리 국가가 없어지니 할 만큼 걱정했잖아요. 800원, 900원 하던 달러가 1달러가 19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한국 경제가 어려우니까 많은 교회들이 선교 후원 다 대부분 멈췄어요. 줄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우리 교회가 건축 진행 중인데도 외쳤어요. 선교지에서는 이게 생명줄이다. 100달러가 8만 원, 9만 원 하던 것을 1900원까지 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대로 100달러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선교비가 2배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많이 기도해 준 거예요. 야, 세상에 선교비가 줄어드는데 지구촌교회는 변함없이 우리 입장에서는 2배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미러클 컴플렉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제풀이 세워지고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면서 얼마나 나라를 살리는 일이, 선교는 한 나라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폴 보스윅이라는 분의 이 외침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월드 크리스천, 세속적인 신자로 살지 말고 한 번 더 합시다. 월드 크리스천, 세계를 품은 신자, 이런 미션 마인드를 품고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지구촌교회 31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선교 헌신 요청에 여러분이 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는 인생,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후원하기로 한번 작정해 보십시오. 해마다 비전 트립을 통해서 내 가슴 속에 미션 마인드, 선교 마인드를 품고 살기로, 나 한 사람의 작은 선교헌금이 한 나라를 바꿉니다. 한 인생을 거인 인생이 되게 해주십니다.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가 전덕기 선생님이 고백하듯이 그분은 나를 내가 사람인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아름다운 선교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1분이라도 기도하십시다. 선교사님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농어 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통일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1948년 5월 31일) 오전 10시 드디어 대한민국 국회가 시작하면서 남북이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시작하였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 통일을 어서속히 앞당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미션 마인드를 품고 삽시다. 서로 인사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십시다. 미션 마인드를 품고 삽시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우리 손들고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경찬팀 찬양해 주시고 가슴의 소리로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상하고 깨진 마음
상하고 깨진 마음 주가 치료해.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미션 마인드를 품고 사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가정, 직장, 사업, 가게, 자녀들, 특별히 우리 북녘 땅 동포들, 우리 모든 선교지 위에 더욱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 아멘.